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 기구에 대한 계시 중에서 번제단과 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좀 더 큰 범위에서 보시면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18절까지 성막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계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 38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지켜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의 성취라고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열조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내게 속한 백성을 삼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 내용이 곧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그림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자, 성막 계시 중에서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내용을 쭉 보여주시고 자, 뒤에 보시면 섬길 제사장에 대한 제도가 28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막 기구에 대한 계시가 성소에 있는 증거궤,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떡상, 등대한대,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텐트, 성막과 또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휘장에 대한 계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 이제 성막을 나와서 뜰에 있는 번제단과 뜰에도 또 한 가지 휘장을 칩니다. 그 뜰에 있는 그 경계선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하면 가장 안쪽,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의 가장 안쪽에 둘러싸고 있는 안쪽 휘장이 있었고 그 위에 덮개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뭐 염소들 가죽,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둥, 널판을 통해서 기둥을 만들고 받침을 만들고 그걸 연결하는 띠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휘장을 가시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다음에 성막에 그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는 들이우는 휘장 이런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합니다. 번제단과 그다음에 뜰에 대한 성막의 뜰에 대한 계시 내용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제단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 뜰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번제단에 대한 계시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지금 제단의 어떤 규모, 그죠? 수치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것이란 것은 제단입니다. 뿔이 제단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자 1절로 3절 내용을 보시면 조각목을 가지고 제단을 만듭니다. 치수는 거기 나와 있고요. 하여튼 네모 반듯하게 만듭니다. 정사각형이죠.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네 모퉁이 위에 네 뿔을 만들어서 제단과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전체를 놋으로 싸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드는데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놋으로 싸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과 좀 비슷하긴 한데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다르냐면 지금 성소에 쓰이는 대부분의 물품이나 기구들은 금으로 쌉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노수로 싸죠. 노수로. 이게 조금 다른 점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까요? 5절. 그물은, 자, 내 보통에 이제 노수로 그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물 아시죠? 촘촘히 엮어 있는 그물.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꼭대기다 하는 게 아니고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채는 길다란 장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에서는 대부분의 기구들을 금으로, 조각모로 짓긴 했지만 금으로 감쌌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만들 때는 지금 보면 노수로 싸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이 조각목을 쓰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금과 은과 모세는 약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금은 그 지성소나 성소 안에서 쓰이는 기구들에 금을 입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그러한 속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좀 은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자, 은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수.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노수는 과연 무엇을 그러면 상징하는 것일까? 이 제단은 그 바깥에서 뜰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장소에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노수라는 것은 저희가 그 의미를 살펴보려면 그 노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뱀 사건. 자, 민수기 21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죠? 네. 자, 노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 사건은 뭐 간단하게 이제 앞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역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다고. 그리고 길을 에돔이 못 가게 합니다. 그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돼, 길을. 뺑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다 보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시원치 않고 맨날 먹는 것만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반역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 뭐냐면 아주 강렬한 돌을 가지고 있는 뱀입니다. 물리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다시 이제 간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8절, 민수기 2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노수로 불뱀을 만든 거죠.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그죠?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노시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네. 우리가 아다시피 뱀은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보시면, 그죠? 네. 그 놋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그 뱀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 저주, 그걸 지금 누가 받았습니까? 놋으로 만든 그 불뱀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인용을 하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입니다.
광야에서도 생명을 죽어 벨브에 물려서 죽을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불뱀 형상의 놋뱀을 모세가 만들어서 든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는 들려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 내가 들려야 한다. 그러면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산다는 거죠. 똑같은 의미죠. 그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광야에서는 쳐다보는 자가 살았는데 같은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불뱀에게 살아났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살아남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이 영생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구원이 나왔습니다. 멸망과 심판, 구원과 생명.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니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서 내가 들려야 한다. 뭐처럼?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놋뱀이라는 것은 아다시피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 공의로운.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받으신다는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악,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그걸 받아서 너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내가 인도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지금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구원받게 그래서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시라는 의미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의미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조각목, 당시에는 뭐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하지만 이게 참 썩지 않는 나무 그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그 볼품 없긴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볼품 없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각목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뭐냐면은 인성을 가지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죄가 없는데, 그죠? 죄가 없는데 대신 번제단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것을, 대속하실 것을, 속량하실 것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번제단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27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산에서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보이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모세에게 보인 것 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죠? 자, 그가 백성들이 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긴 것들은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걸. 그렇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중보자와 더 좋은 것이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그러니까 장차 참 실체로 와서, 그죠?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저주를 대신 받아서 속죄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미리 모형으로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체가 오실 때까지만 잠깐 있는 거니까요. 예. 자, 두 번째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한 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거나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막 뜰에 대한 계시가 9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자, 여기 이 뜰에서 잘 보시면 은으로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노수로 된 것이 있습니다. 자, 노수로 된 것이 있고 은으로 된 것이 있어요.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기둥을 받치는 받침, 그죠? 이 받침은 노수로.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자, 갈고리,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지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똑같습니다. 금, 녹과 은으로.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지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또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까지 해서 지금 뜰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막 이게 지금 뜰입니다. 뜰. 가장 바깥에 있는 뜰이죠. 거기 보시면 규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100규빗. 이쪽이 100규빗. 여기도 100규빗. 그 다음에 이쪽 동쪽.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인데 그럼 이쪽은 몇 규빗이냐면 여기는 50규빗입니다. 50규빗. 직사각형이죠? 그렇죠? 네, 50규빗. 그래서 100규빗 하면 약 한 45m. 45m면 상당히 길죠? 그 다음에 50규빗 하면 한 23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뜰을 만드는데 뜰을 만들려면 휘장을 쳐야 되는데 기둥도 있어야 되고 기둥을 뭐 연결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받침도 있어야 되고 갈고리도 있고 가름대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있는데 14절부터 보면 이제 문이 나옵니다. 문 이쪽을 위하여. 지금 동쪽을 마지막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13절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여가 50규빗입니다. 50규빗. 여가 동쪽 휘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 이쪽을 향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지금 문은 뭘 말할까요? 갑자기 문이 나오니까 여기 이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문입니다. 문. 예.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자, 여기가 이쪽 여기가 15규빗. 그렇죠? 기둥이 셋 받침이 셋이고 문 저쪽, 이쪽 문이, 여가 문이면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죠. 저쪽을 해 포장이, 여기도 포장이 15규빗. 포장이 15규빗이요,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똑같습니다, 자구가. 자, 뜰 문을 위하여는, 여가 문입니다, 이 문. 이 문.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수노와, 이건 다른 휘장 만들 때하고 비슷하죠.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여가 20규빗입니다. 그렇죠, 문이. 여기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만든 휘장입니다. 20규빗. 그렇죠? 받침이 여기는 4개.
그럼 다 합치면 아까 5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합치면 30, 20, 50이 맞죠. 그렇죠? 예. 처음에 이게 들으면 무엇이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죠? 지금 방금 말한 겁니다. 자, 갈고리와 가름대는 전부 은이요.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여기 100규빗이라고 나왔죠.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여기 봐, 여기 문에도 이제 휘장을 치는데 여기 높이가 5규빗이다. 그리고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자, 대부분 보면 노스는 뭐랍니까? 말뚝, 받침이나 말뚝 이런 것들은 다 노스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뜰에 대한 걸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흰 세마포 가늘게 꼰 글씨로 청색 자동 글씨로 꼰 그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휘장과 비슷합니다.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여기를 만드는 이런 받침들은 전부 다 노수로 만들죠. 그렇죠? 그다음에 갈고리나 가름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냐면 은으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갈고리니까 우리가 알죠.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겁니다. 그죠? 갈고리를 딱 끼워서 연결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후프라고 하는데. 가름대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가름대라는 것은 그 하시쿠, 히브리어에 보면 하시쿠라고 있는데 여기서 유래된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게 둘러 묶다, 연결하다, 결합하다. 이해하시죠? 둘러서 묶고 결합하고 연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는 역할이냐면 가름대는 기둥과 기둥을 어떻게 해요?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결시키는 가로막대입니다. 가로막. 기둥이 이렇게 막 서 있으면 연결을 시켜야 돼요. 가로막대로. 그래서 가름대 이렇게 말하죠. 네. 가로로 쳐진 막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높받침 말뚝이 있고 은갈고리 가름대가 있다. 그리고 흰 세마포 휘장이 있다. 여기는 또. 네. 세마포 휘장은 아름답잖아요. 화려하게 꾸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그죠?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높받침은 아까 말했죠? 근데 대부분이 저 밑에 가보면 못이 있어요. 받침이라든가 말뚝 같은 거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은으로 된 것은 갈고리나 가름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높받침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막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공의. 그 길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 법궤가 있죠. 언약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속죄소.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어떻게 심판의 율법이잖아요. 개념이 있고 그 위에는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에이 나 몰라 괜찮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명확히 하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속죄해서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위에 그 위에 갈고리와 가름대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갈고리나 가름대라는 것은 은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은이 설명을 안 했는데 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예. 자, 출애굽기 30장 13절을 보시면 12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속전입니다. 속전. 그죠? 자기의 생명에 대한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서 속함을 받는 거죠. 대속해주는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이라는 것은 그래서 뭘 상징하냐면 속전으로서 하나님의 대속,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으로서 은갈고리 가름대를 만들어라.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는 하나님의 대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죽으심,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된다고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다 연결되잖아요. 아까 그 가름대라는 것이 뭐 묶다, 연결하다, 결합하다는 의미가 있듯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엮어진다는 거죠. 예. 조금 너무 상상을 한 것인가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엮어지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그죠? 자, 그걸 시작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하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죠? 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죠? 막혀버렸어요. 죄 때문에 막혀버렸는데 그것을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우리가 율법 앞에 가면 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예,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원수 관계였는데 화평하고 만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내용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로마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한 몸, 새로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한 몸의 지체가 됐다고요. 우리 몸을 보면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 있는 거죠. 머리 하나고 몸도 하나인데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되어 있습니다. 1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그죠? 화평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화평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목과 은혜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뜰의 구조를 보시면 아래는 놋, 위는 은으로 되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위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량받아서 하나 되고 화평하게 됐다. 이런 복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나 뜰의 구조를 보시면 모든 것이 다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죠? 지금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산에서 보였지만 영원한 실체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증거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성령으로 이러한 완벽한 하나 되는 백성, 그죠? 하나 되는 백성, 집을 하나님께서 지겠다는 약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번제들 전부 다 뭐 하는 것입니까? 네.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기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서 이 성막 안에서 제사가 지냈죠. 네.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 회막이라고 하죠. 만난다, 미팅한다, 회막.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떻게 한다? 만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면 지금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성막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죄인이 거룩해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함께 하려면 아니 죄인이 어떻게 흠과 티가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가 없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거룩하게 해주겠다. 내가 거룩하게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참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너가 하나다. 연합한다. 연결한다. 네. 그 뜻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네, 이루시는 겁니다. 물론 모형적으로. 완벽한 건 아니죠. 지금은. 그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이 모든 섭리의 목적은 어디에 나왔냐면 자,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 자, 이제 번제까지 다 제사장들을 세우고 번제까지 다 제사장들 번제를 드리라 하시고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여기 회막이라고 나오죠?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지금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만나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영광의 하나님이 죄인과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영화롭게 해서 만난다는 거죠.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렇죠? 회막도 제단도 거룩하게, 그다음에 아론과 같은 제단도 거룩하게 해서 직분을 행하게 하여.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든 역사의 목적은 46절입니다. 알리라. 그죠?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 중에 거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시겠다. 이게 모든 역사 섭리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되리니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I will 해가지고 이건 의지명사, 의지동사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주체의 의지가 들어있는 문장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걸 해봤는데 한계가 있고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돼요. 끝없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신하고 우상 섬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안 되겠다. 너희 마음과 생각 안에다가 심어버려야겠다. 잊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누구?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지금 언약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허물과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